안녕하십니까? 정각원 온라인 법회 강좌, 전통 사찰의 가람 배치와 예절에 대하여 알아보는 이번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된 진관이라고 합니다. 종교 불특정 다양성 대상 강좌로 어렵지 않은 선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람 배치에 앞서서 가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도에서는 승려들의 집단을 상하라고 하여 우리는 그것을 승가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원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주처, 즉 알라마라는 단어가 합쳐져 상가라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중국에서 대중스님이 머무는 공간이다 해서 중원이다라고 의역을 하거나 승가람마라는 음역에서 가람을 따서 우리는 가람이라고 부르게 된 것인데요. 인도의 상가라마는 짜이띠아라고 하는 예배의 기능을 하는 곳, 그리고 위아라라고 하는 거주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훗날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후한 명제가 중국으로 들어오는 축법란 그리고 가선마 등이라는 두 스님을 맞아서 홍려시라고 하는 관청에 모시게 됩니다. 두 스님은 이때 하얀 말에 경전과 불구들을 싣고 오셨는데 그 백마는 결국 도착하여 생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때 두 분을 모신 홍려시란 우리 학교 정문 맞은편 남산 끝자락에 있는 영빈관과 같은 기능을 하던 곳입니다. 외교관을 맞아 모시는 곳이었죠. 이곳에서 두 스님이 자리를 잡고 이 관청은 점차 절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관청시 대신 절사자를 써서 홍려사가 되고요. 함께 왔으나 함께하지 못한 백마를 기린다는 의미로 백마사라고 칭하게 되었으니 기록상 중국의 최초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식 표현인 사원자보다는 원님의 원자보다는 동아시아에서 쓰고 있는 관청의 의미가 더해진 사원이라고 우리는 쓰고요. 훗날 찰간을 거는 곳이다라는 뜻과 더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사원보다는 사찰이 보다 큰 의미로 쓰여집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인도의 상가라마, 동아시아의 사찰, 절, 결국 가람이라는 것은 사원, 사찰, 절이라는 뜻이고 사찰 중에서도 제반의 형식을 갖춰서 배치된 조금 더 큰 의미의 사찰을 우리는 가람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람의 배치는 절마다 다릅니다. 아무리 전통 사찰이라고 해도요. 건립된 시기라든지 지형, 지물 또는 가람 배치를 주도했던 인물 등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대략적인 구조는 알고 있어야 어느 사찰에서든 그 절경을 우리는 보다 깊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평균적인 구조를 통해서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불교의 사찰은 일반적으로 배산임수의 구조를 하여 물을 건너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물을 지나려면 다리가 필요하겠죠. 이에 건립된 교각을 피안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피안교라는 것은 편안한 곳으로 넘어간다. 즉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중생이 살고 있는 고통의 바다에서 편안한 저 언덕으로 넘어가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해당 사찰에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 위주의 정토 사상을 주요 사상으로 하는 사찰에서는 극락세계로 넘어간다, 극락교라고 하고요.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극락이란 아미타 부처님이 관장하는 편안한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혹은요, 참선이라고 해서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 중생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수행을 통해 벗어나게 해주는, 즉, 해탈의 의미를 강조하여 해탈교다라고 하는 사찰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 이름 모두 괴로움의 세계에서 그것이 소멸된 편안한 곳으로 간다는 큰 뜻에는 차이가 없네요. 단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다리처럼 돌로 길을 닦아서 교각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립된 시기에 따라 피안교 옆에 하마비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 먹는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말에서 내린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의 종묘, 궐문 앞에 있는 하마비, 그것과 같습니다. 왕이라도 종묘나 문묘를 들어갈 때는 말을 타고 갈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절에 들어올 때도 아무리 왕일지라도 말에서 내려야 하는 곳이다 라는 표석입니다. 여기에 당간지주라는 것이 함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건 꽤나 전통적인 가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찰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큰 법회가 있으면 화려한 길을 걸었습니다. 바로 그 길을 걸어두는 당간, 그것을 지탱하는 지주가 있었던 것이죠. 좌우에 두 개가 있어서 우리는 좌우당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용두당간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용머리로 멋있게 만든 당간도 있습니다. 바로 이 용머리에 이런 식으로 번을 다는 거고요. 티벳에서는 당가벽이라고 해서 기둥이 아니라 아예 벽을 만들어서 커다란 궤부를 걸기도 합니다. 이건 꽤나 전통 형식 남은 그대로의 당번이 보존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피안교를 건넜습니다. 피안교를 건너서 보니까 여기 부도전이라는 것이 있네요. 일주문 앞에 있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 뒤에 있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볼까요? 지금 보시는 건 서울 봉은사의 부도전입니다. 우측에 여기 보이시죠? 네, 일주문을 지나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찰의 역사 속에서 그 사찰을 대표하는 고승, 큰 스님의 살이나 유고를 봉안한 묘탑을 부도탑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모아둔 장소를 부도밭, 부도전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부도전을 지나서 일주문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주문, 하나의 기둥이다. 자,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도 되겠고요. 속세와 극락세계, 성스러운 세계, 해탈의 세계, 이 두 곳을 이어주는 곳이다 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함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찰에 들어가서 부처님 앞까지 당도하려면 일주문, 다음은 금강문, 다음은 천왕문, 다음은 해탈문과 같이 몇몇 문을 지나가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시 이도 사찰의 규모나 지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보여드릴게요. 가야산 해인사의 일주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일주문에는 주로 해당 산문, 사찰명이 적힌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일주문이다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겠네요. 마찬가지로 금정산 범어사고요. 영축산 통도사입니다. 자, 이제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주문을 지나니 또 하나의 문, 금강문이 나옵니다. 사찰,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을 지켜주는 불교의 수호신 금강 역사가 지키고 있는 문입니다. 금강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처럼 강력함, 역사는 말 그대로 힘을 잘 쓰는 장사,
강력한 힘을 쓰는 장사, 금강역사입니다. 인도, 중국 등지의 신화적인 요소, 그리고 그 문화를 받아들인 불교의 세계관에는 신들의 세계, 즉 신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수라와 같은 악의 무리가 불법을 훼손하려고 하거나 부처님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면 금강역사가 금강절을 들고 모든 악마를 부수어 티끌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네요. 최소한 이곳을 지날 때만이라도 나쁜 생각은 접어두셔야겠어요. 그럼 조심스럽게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또 문이 나오네요. 이번에는 천왕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선 안을 한번 볼게요. 이분들은 또 누구시죠? 금강역사처럼 무섭게 생긴 건 똑같아 보이는데 이분들은 불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되는 수미산, 그 중턱에 있는 사왕천의 주신이자 중생들의 세계를 관장하면서 부처님과 불법을 지키는 4명의 외호신, 사천왕이라고 합니다. 금강역사보다는 왕답게 화려한 복장, 그리고 지물, 그리고 이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양쪽으로 2분씩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북방과 동방, 북방 다문천왕, 동방 지국천왕 이렇게 2분씩 양쪽으로 모셔져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쪽 편에는 남방과 서방. 이분들은요, 용을 부릴 정도의 능력으로 그 어떠한 악으로부터도 능히 수호한다 합니다. 그러니 더 조심스럽게 나쁜 생각은 잠시 버려두고 조심조심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나를 지켜준다, 이곳을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듬직하실 겁니다. 현대식으로 멋지게 표현된 방법도 있고요. 인사만 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기 있는 부리문만 지나가면 되나 봅니다. 해탈문 또는 안양문이라고도 합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요. 번뇌와 해탈이 둘이 아니요. 고통의 세계와 평안한 극락세계, 즉 안양세계도 둘이 아니요. 직장 상사와 말단 직원이 둘이 아니요. 동국대와 교직원분들, 교수님들, 학생분들 모두 둘이 아니요. 옳고 그름도 둘이 아니요. 서로가 서로를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이것은 틀림이 아니라 그저 다름일 뿐이다. 너그러운 마음. 이전까지 금강문이라든지 천왕문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거치면서 모든 나쁜 생각, 편견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둘이 아닌 불이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부리문을 지나서 사찰 경내 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석등이 보이고요. 석탑도 보이고요. 대웅전이라는 곳도 보이고 범종각이라는 곳도 보이는데요. 먼저 대부분의 사찰에서 가장 정면에 배치되어 있는 범종각을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범종, 법고, 모거, 운판이라는 음을 내는 4가지, 즉 불전사물이라는 것을 모아둔 곳입니다. 사찰에서, 가람에서 예불이나 법회를 하기 전에 먼저 소리를 내서 대중들을 모으는 현실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내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다른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법고는 법을 전하며 지상에 사는 여러 중생들을 제도하는 소리를 내는 거죠.
모고의 소리는 수중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또 범종 소리로 하여금 저 위에 있는 천상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지옥까지 크게 소리를 울려서 제도할 수 있고요. 운판으로 하여금 공중을 날아다니는 중생, 또 허공, 영혼까지도 제도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대표적으로 범종이 있어요. 모든 학내 구성원분들이 그 소리를 듣는 즉시 모든 고민과 속박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국대 멋진 범종입니다. 점심시간을 알려주기도 하죠. 법당 안에는 법고도 보이네요. 다시 가람 경례로 돌아와서요. 탑을 볼까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인도에서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스투파를 세웠습니다. 근본 8개의 탑에서, 근본 8탑에서 훗날 불교를 사랑한 아쇼카 왕이 이것을 해체했다가 다시 8만 4천 개의 탑을 전 세계로 널리 퍼뜨려 세우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였다고 하죠. 여러분들 모두 교과서에서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스투파, 팔리어로는 투파, 타파라고 음사하다가 우리는 탑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것도 국가마다의 주요 형식이 있고요. 모두 다 같은 형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찰마다 다른 탑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웅전으로 가볼 건데요. 대웅, 큰 영웅, 아마도 부처님께서 계신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 안에 부처님이 계실 것 같다. 네,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맞네요. 부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불전이라고 하고요. 부처님의 법이 활활 살아있으니 법당이요. 자색, 금빛의 부처님을 상징해서 금당이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모든 사찰의 석탑, 금당의 배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전통 사찰이라도요, 세워진 시기마다 또 같은 한반도여도 분열되었던 국가마다 그 배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1탑에 3개의 금당, 금당이 3개죠. 백제에서는 1탑에 1금당, 그리고 뒤에 뭐가 보입니다. 신라에서는 2탑에 1금당, 또는 1석등 1탑의 1금당, 그리고 역시 뒤에 뭐가 있는데요. 강당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한국 주요 사찰,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등에는 강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짜이띠아 역할로 예배 장소로 법당이 쓰여진다면 불교를 가르치고 배우는 강당을 따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머무는 요사도 따로 배치를 하게 된 것이죠. 동국대학교 정각원이 예배의 장소이자 설법의 장소라면 불교대학 같은 경우는 강당이다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법당의 안을 보시면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 중단, 하단. 상단에는 부처님과 보살님, 중단에는 사천왕을 비롯해서 그 위에 개념인 재석천왕, 대범천왕이라는 수호신, 그리고 하단에는 영단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 정각원 법당을 들어가시면 좌측 중앙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계신 상단, 그리고 우측에 중단이 보이시죠? 이렇게 중단이 있고요. 그리고 출입구 좌측을 보시면 영단인 하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찰에서 어떤 기본 예절을 갖추는 게 좋을까요? 불교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렵게 느껴지고 어색하게 느껴져서 찾아가기가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의식의 차원이 아니더라도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 에티켓을 지켜준다. 타인에게 굳이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사찰 예절은 여러 종단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라마다 다르겠고요. 본 강의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과 포교원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공인된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먼저 어간으로 들어가지 않기, 어간에 앉지 않기, 들어갈 때 반배하기, 어간을 지날 때 합장 반배하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불교는 여러 나라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문화를 흡수하고 변용하는데요. 바로 부처님을 임금님보다 경외하기 때문에 궁궐의 어간을 피하듯 우리도 가운데 있는 계단, 가운데 있는 문, 가운데 있는 예배 장소 이런 곳에 출입하거나 머물지 않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좌우에 있는 계단과 문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우리 정각원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좌측 문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문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배라고 하는 개념은 합장을 한 채로 허리를 자연스럽게 45도 이상 60도가량 굽혀주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정도는 다들 익숙한 자세이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향을 올리고 삼배를 한다. 향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정각원처럼 늘 기도하는 법당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이 킨 향이 곧 내가 킨 향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향이 이미 켜져 있다면 자원의 절약을 위해서라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차수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어려서 예절 교육에서 배웠던 공수의 개념, 네, 그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다만 불교에서의 차수는 남녀가 다르지 않고 평상시나 또는 흉사가 있는 흉사시에도 관계없이 오른손으로 왼손을 가볍게 감싸 주셔서 단전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합장은 말 그대로입니다. 손바닥을 마주하여 합함으로 합장이라 합니다. 참 쉽죠. 형식 못지않게 마음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람에서 불의문을 통과하던 그 마음, 당신과 나는 둘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라면 완벽합니다. 합장을 한 상태에서 허리를 45도, 60도가량 숙이는 것을 머리를 낮춘다라는 뜻으로 합장, 저두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배의 방법이에요. 가람배치에서 아까 배우셨던 곳곳의 문을 통과하실 때도 가볍게 반배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때 반배의 대상은 누구나 내가 존중하는 누구나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사예요. 우리의 안녕하세요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법당에 앉기까지의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간에는 서지 마시고요. 아마 덕망 높은 그런 스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는 곳이라 어차피 눈치가 보이실 거예요. 통상 큰 절로 3번 절하는 삼배를 합니다. 큰 절을 오체투지라고도 해요. 머리와 양팔 그리고 양무릎을 땅에 댄다는 의미로 오체를 투지,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자, 삼배를 하실 분들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반배를 하고 법당에 들어가면 부처님 계신 상단 앞에 서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섭니다. 그리고 또 반배를 하겠죠.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양손으로는
바닥을 자연스럽게 짚으시고 상체를 살살 숙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마를 조심스럽게 댑니다. 그 상태에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양쪽 귀 옆에 대는 접종례를 하고요. 다시 그대로 손을 바닥에 짚으면서 가능한 최대한 무릎의 힘으로 올라오시면 되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다리 힘이 좀 부족하다 라는 분들은 손을 짚고 일어나셔도 됩니다. 괜히 넘어져서 동료들이 쳐다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2번 절 하시고요. 3번째 절은 조금 다릅니다. 3번째 절을 하면서 엎드리셨을 때 고두레라는 것이 추가가 돼요. 자, 접종례 후에 합장을 하면서 미간에 다시 살짝 대었다가 바닥에 대시면서 일어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총 3번의 절, 3배가 끝나면 다시 합장 반배를 하시고 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철퍼덕 앉으셔도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구성원 중에 어른 스님이 계시거나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은 꿇어앉는 방법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계셔도 좋지만 당연히 무릎이 아프시겠죠. 그러면 상황을 잘 보시고 가부좌로 바꿔 앉으셔도 됩니다. 이때 양발 모두를 반대편 다리 위에 올리는 자세를 결가부좌라고 하는데요. 몸이 좀 많이 굳으신 분들은 아프시거나 아예 불가능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한쪽 발만 반대편 다리에 올리는 반가부좌 자세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양반다리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딱히 뭐라고 대답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 가부좌 자세가 만약에 법회나 행사에서 여러분 모두 편하게 앉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편안하게 앉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동국대학교 법당인 정각원에서 실질적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각원에서는요, 다양한 법회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강의도 합니다.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찾아가서 안정을 찾으신다든지 해서 종종 찾아가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다른 학내 구성원들을 배려하면서 에티켓을 지키면서 기본 사찰 예절을 파악하고 들어가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각원 정면에 있는 아래 동국대 아래에서 직접 올라가는 계단도 있는데요. 이 계단을 이용하실 때도 이 어간 계단의 중심부는 당연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시면 이렇게 정각원 현판이 걸려져 있는 정면에 서게 되는데요. 이 정면에 있는 문도 계단도 당연히 꼭 필요한 일, 뭐 촬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무, 소임을 맡은 경우가 아니라면 출입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정각원 사무실 앞에 있는 범종각에서 우리 정각원 법당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쪽 정면이 아니라 이 측면에 있는 문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면에는 계단도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계단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신발장은 이 뒤편에 있는데요. 이 뒤편에도 계단이 따로 있으니까 아예 이쪽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제 법당 안으로 들어갈 건데요. 부처님이 좌측 중앙에 계시죠? 네, 상단이 좌측 중앙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발부터 들어가면 부처님을 등지게 되기 때문에 오른발을 먼저 법당 안에 들여놓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을 계속 마주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왼발도 들여놓은 뒤에 부처님께 가볍게 반배를 하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좌복이라고 하는 방석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부처님 앞에 내가 앉을 곳에 역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법당 안에서는 내 발소리도 최대한 나지 않도록 좌복, 방석을 놓을 때도 최대한 철푸덕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히 두시고요. 이때도 역시 가운데 자리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 가운데 자리는 집전을 하는 스님 또는 초청된 법회를 관장하는 법사, 큰 스님들이 주로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이 눈치가 보이시겠지만 최대한 이 가운데 어간 자리는 피해서 양쪽에 좌복을 놓고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서서 합장하고 반배를 드리고 아까 저희 함께 공부했던 3배 먼저 2번 접종례를 하는 방법으로 절을 하고요. 마지막 3배째에는 접종례 후에 고두례 후에 일어선다. 그리고 끝으로 반배를 하고 무릎을 꿇었다가 편히 앉으세요 하면 편히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설명이 전달이 잘 안 돼서 여러분의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제가 한번 직접 해봤습니다. 네, 모자를 썼으면 벗고요. 오른발이 먼저 들어와서 부처님을 등지지 않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드리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부처님 앞에서 소지품을 내려놓고 합장반배 그리고 첫 번째 오체투지 접종례를 하고요. 일어서서 두 번째 오체투지 접종례를 하고요. 마지막 3배째 접종례를 한 뒤에 고두례를 하고 간단한 서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3배를 마치고 합장 반배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보았고요. 대중분들은 모두 편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세에서 바로 가부좌 자세로 바꿔서 편하게 법당 안에 앉아서 강의를 듣거나 법회를 듣거나 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언제든지 사찰이나 또는 우리 학교에 있는 정각원이나 법당에 들어가서 잠시 앉아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시간을 보낸다거나 행사가 있을 때 어색해하거나 겁내지 않고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찰 예절을 우리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사찰, 즉 법당에서 자주 일어나는 예의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어간에 앉는다라는 거나 어간을 너무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 어간을 부득이 지나치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도 가볍게 합장 반배를 하면서 지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좌복을 풀썩거리며 깔거나 던져서 놓거나 또는 한 손으로 툭 하고 던져서 소리가 나거나 바람이 일거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람이 일고 먼지가 일겠죠. 그러한 행위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우리가 머리를 대는 곳이 바로 이 좌복입니다. 그러한 좌복을 발로 막 밟고 다니는 행위
그런 것도 예의에서 벗어난다. 또 사용한 좌복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그냥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것. 그리고 남이 올린 초나 향을 굳이 빼내서 굳이 내가 다시 붙여서 올리려는 행위, 이러한 것도 법당에서 자주 일어나는 예의에 벗어난 행동들로 꼽히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사찰, 가람에서의 예절이라는 건 종교적인 의식이기 이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내 구성원들이 모두가 함께하는 정각원 법당에서는 더욱 그럴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예절을 갖춘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정각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교강사, 직원, 또 학생, 모든 동국인 분들의 열린 수행 전법 도량이기도 하면서 동국대학교,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 구현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기도 한 이 정각원에서는 여러 가지 강의 그리고 법회가 열립니다. 그러한 것에 참석하시면서 현대 그리고 미래 사회의 지도자,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고요.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 나 스스로를 아껴주고 함께하는 남을 존중해 줄 줄 아는 멋진 동국인이다 라는 자긍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통사찰 가람배치와 예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진관이었습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